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 말 보고 받으라.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있다면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할까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아니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큼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대의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금방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게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또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완악하고 굳은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40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눈이 멀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여 굳어진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생을 지낸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고착되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들의 그 선택이, 그 완악한 마음이 영원히 굳어져서 주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려운 겁니다. 그 영광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와 송아지를 본 모세가 분노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묻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때 아론의 대답이 참 재미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 모양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사제를 보면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새겼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송아지 형상은 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론의 마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철저히 젖어 있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빚어진 능력의 신, 구원의 하나님은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금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살아도 결정적일 때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돈, 권력, 명예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다고.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탄이 유혹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심이 없는 일에는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뼈다귀 2개를 물고 있는 개를 보고 유혹을 당한 적 있습니까? 이런 부르주아 개 같으니, 나는 1개도 없는데 뼈다귀를 2개씩이나 물고 있다니, 나 하나 주지,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럽니다. 왜요? 개 뼈다귀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로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